지난주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내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 2. 자, 다시 우리 말씀 봅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회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나다라고 하는 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몸만 생각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넣어버리고 장사를 지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된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장사되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은 이미 장사된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알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뭐죠? 그러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12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장사 지냈음을 만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공식적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왜 하나님이 나를 장사 지내셨나?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옛사람이 뭐기 때문에? 원죄의 불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완전히 죽어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처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래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우리에게서 떼어내어 따로 무덤에 장사를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4번 시작.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장사 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무엇을 동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신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용주를 구원하신 것은 신용주를 조금 보니까 저 양반 마음속에 조금 선한 게 있네, 어떤 가능성이 있네, 어떤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네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죄 장아치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예요. 생각만 하는 게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는 숨 쉬는 거 빼고 전부 다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주 처참한 악취만 나는 죽은 송장 같은, 그래서 죄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무가치한 존재를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동기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한 가지 당신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사랑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청량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왜 나를 구원하셨지? 대개는 자기 의가에서 내가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이니까 구원하셨나 보다. 아이도.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아니? 자, 신명기 7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날 사랑하심, 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셨을까? 잿덩어리 나를 구원하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러면 구원을 하셨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요, 그냥 도와줍니까? 도와줄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내가 도움을 통하여 이 사람이 참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줬더니만은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네. 그러면요, 돈을 욕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자, 값으로 샀다는 말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순간 그 노예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이제는 이 노예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주어진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야 되고.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내 인생이 있다 없다. 아이고, 잘하시네. 더 이상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없다. 이 몸뚱아리도 누구다? 하나님 거다. 이 몸뚱아리는 왜 주셨는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안에서 당신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랑 사랑하셔서 나에게 청량할 수 없는 모든 복을 주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 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못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당신의 사랑 때문이지만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당신의 목적,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영광 받아요. 마치 김정은처럼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가지고 자기들은 공산당 소수의 간부만 진짜 배 터지도록 처먹고 살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백성들이 좀 굶어 죽고 가고 있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 김정은이는 몇 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닌답니다. 몇십억짜리 정신 나간 놈. 자, 꼭 사탄의 예표예요, 이놈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만드시는가? 짠, 읽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너 나한테 영광 돌려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그런 영광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은혜로 충만해서 저절로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영화롭게 만드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영광 돌리라 그러네. 아이고, 참말로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죽을 인상이 돼가지고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에? 맨날 덜덜 볶고 싸우면서 저 교회 와서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찬송 부르니까 찬송을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견딜 수 없는 감사로 터져 나오게 하는, 그 영광을 이 땅에 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에서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영광, 이 존귀와는 상상도 안 되는 수억 만 배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그곳에 가가지고는 뭐만 해요? 존귀, 찬송, 영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맨날 찬송 예배만 드리네. 아우, 지금도 예배 드리기 따분해 죽겠는데 나 천국 안 갈래. 그럼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이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 영혼이 계속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광스럽게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영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이 제가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을 한다면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신성과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 들어와서 나도 예수와 같이 영화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였는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왜 그렇게 세상의 정욕을 끊고, 왜 육신의 정욕을 끊고, 안목의 정욕을 끊고 이생의 사랑을 끊으려 하느냐? 그거 좋아하면 너 안에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의 영광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네가 영화롭게 되어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었어요. 그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지지난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가에 대한 비밀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실하심,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 가슴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놈이 방해가 될까요? 예? 옛사람이. 옛사람은 어떤 놈이죠? 자기만 좋아하는 놈이, 자기 사랑, 내 육체만 좋아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누구죠?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 원죄의 뿌리인 옛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장사를 치르셨다. 이놈을 어떻게 했다? 쇼핑 매장이 아니라 장사 매장입니다. 장사 매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뭐냐면 다시는 이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다시는 썩을 육체를 위해 살 수가 없게 된 자예요. 매장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능이 불구가 된 자. 왜 다시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게 된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지난 주일날 우리 딸이 아빠 영화 하나 보여줄게요. 딸이 영화 보여주겠다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딸하고 집사람하고 그 노랑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좀 눈물이 흘렸습니다. 제 영화를 보면서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7년이 지난 뒤에 1598년도 이때 이제는 일본이 전세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우리 일본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하라, 이렇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엄명을 내립니다. 일본군 한 명도 살려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엄명을 내리고는 스스로 전투에 나가가지고 이 마지막 전투, 노량 전투죠. 노량 전투에서 목숨을 타여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목숨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노후에 편안하게, 노후에 돈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육신 하나 잘 좀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조선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관직을 잘 유지하고 출세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은 결국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살찌우는데 그 목적으로 쓰임받다가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도 똑같은 목숨이지만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건지고 민족을 살리는데 그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바쳤더니만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겁니다. 그때요,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다 그냥 끝난 거죠. 자, 똑같은 목숨인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간신배들은 부귀영화가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 살다 보니까 결국은 다 죽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깃덩어리 하나 위에 살다가 죽었고, 이순신 장군은 죽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이 너무나 소중한 목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언젠가 이 목숨이 끝날 때가 와요. 그런데 이 목숨을 내가 어디다가 사용하다가 죽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을 이 몸뚱아리 하나 근사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하고 그 목숨을 거기에 쓰면은 그 목숨 완전히 사라지는 목숨이다.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왜 목숨을 주는가 하면은 그 목숨은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준 목숨이다. 예수 한 분을 위하여 얻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목숨은 그렇게 들어져야만 그 목숨이 보존된다. 목숨의 가치가 있게 된다. 개 죽음 당하지 않게 된다. 너무나 존귀한 목숨이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을 위해 드리려고 주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 뭐죠?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된 것 알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조선군과 일본인이 이제는 배 안에서 만나가지고 백병전, 그냥 칼로스로 죽이고 엉켜서 막 그렇게 백병전 벌일 때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직접 북채를 들고 북을 이렇게 칩니다.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직접 북을 치니까 북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갑자기 이 나라 조선군과 명군이 사기가 막 북돋아 올라가지고 일본군을 막 쳐 부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북소리가 나지 않으면 또 힘이 싹 빠지다가 북을 치니까 그 북소리를 듣고는 힘을 가지고 다시 승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북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일본군 장수 시마즈라는 이 장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길을 막고 뒹굴면서 제발 저 북소리 좀 멈추게 해달라 절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북소리에 일본군 장수가 그냥 막 뒹굴뒹굴 뒹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일본군이 총을 쏘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북을 치다가 총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 그리고는 아들이 북을 치는데도 이제 영화를 보면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계속 북을 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들이 대신 북을 칩니다. 계속 북을 치요. 제가 그 순간에 울컥하는 거예요. 아, 저 북소리가 바로 복음의 나팔의 소리구나. 참 놀라운 게 저도 울컥했는데 집사람도 밥을 먹다가 그날 여보 당신이 바로 북 치는 사람이야. 우리 육신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 안 지어도 여러분들 지옥에 가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육신의 생각 따라 다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북을 울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다. 왜 우리를 부활시켰는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누린 영광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뚱! 또 잠들까 싶으면 또 뚱!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목사도요 목회 안 하면요 육신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제가 이날 여러분 앞에 북을 쳐야 되는데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북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끔찍하죠. 정말 그만큼 끔찍한 거 없잖아요. 저는 북 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북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도 주위로 가가지고 북을 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야. 당신 인생 끝난 거야.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밥 먹고 떡만 사는 인생 살지면 안 돼. 너 목숨을 그렇게 살면 목숨과 함께 끝나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너무나 우리는 존귀한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어. 북을 칠 때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이 아까 그 시마즈 일본 장수처럼 막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말씀의 검으로 이 사탄을 배를 푹 찔러버려요.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한 분이 계시겠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반드시 집에 가면은 여러분의 육을 자극하는 일이 생깁니다. 괜히 짜증나고 성질나고 혈기가 나고 그냥 아내하고 싸울 일이 생기고 아니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을 아멘으로 오늘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어서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보면은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혈기나는 일들이 꼭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법적으로 못 박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른 말로 칭의,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옛사람의 죄의 세력이 펄펄펄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가? 자, 로마서 7장 20절부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나오고 세상이 튀어나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딱 먹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놈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왜 혈기가 올라오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혈기가 올라와서 정체가 드러나야 성령님이 성령의 검으로 그놈을 찔러 죽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순간에도 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도요 가만히 있는 귀신이 있어요. 분명히 귀신 들은 사람인데 귀신이 안에 싹 들어가가지고요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귀신은요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귀신은요
막 발광을 하고 막 거품을 내고 욕을 하는 계시는요 아주 쉬워요. 정체가 드러나는 계시는 너무 쉬워요. 우리 안에 죄성이요 가만히 깊이 있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죄를 딱 저지르게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건데, 생명의 말씀을 딱 받게 되면 이것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이 영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먹은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이것들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날에는 내 안에 이 육이 올라오면은 그냥 육대로 살았어.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음란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왜?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이렇게 내 안에서 육이 올라올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면 성령님이 오늘 받은 말씀의 금, 오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의 금으로 이 혈기의 본체인 옛사람을 확 찔러 죽이는 거예요. 죽으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가 올라오고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시비를 걸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어떻게 안 합니까? 나는 장사되었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죽은 자로 여긴다. 여기면은,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려면은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이 몸 안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내 안에 옛사람의 죄의 세력은 누가 죽이는 겁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백전백패입니다. 짜증만 나, 더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죽어요. 사망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말씀의 검으로 성령께서 죽이도록 해야 되는데, 영으로서가 쉬운 성경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느냐?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겨야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아멘. 우리 옛사람을 장사하신 것은 네 번째, 오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을 하신 동기가 뭐냐? 사랑 때문이다. 목적은 뭔가?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영광스럽게.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원수가 누군가? 옛사람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만 반응하는 것, 그분만 사랑하는 것. 제 삶에 갈등,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항상 제가 거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면, 여러분, 이때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현상들이 갑자기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것들은 원래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마귀가 나를 속인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를 딱 붙잡으면은 그것들이 완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 7 길로 떠나가는 것. 이 장사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올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비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